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 반대도 있지만 반전도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 또 반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전도 있다라는 거죠. 이 비장의 한 수가 있으면 주눅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고전 소설이죠. 춘향전. 저는 이 춘향전에서요, 기억나는 한마디를 말하라면 딱 이 말이에요. 암행어사 출두요. 이몽룡이 마패를 번쩍 들고 내뱉은 이 한마디가 기억이 나요. 이 원작 소설에 보면요, 이 감옥에 갇힌 춘향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불길한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감옥에서 이제 그 꿈 이야기를 해요. 이런 내용입니다. 화장하던 거울이 깨어집니다. 창문 너머 앵두나무에는 꽃이 떨어지더이다. 문 위에는 허수아비가 대롱대롱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바다가 마르고 태산이 무너지는 꿈입니다. 제가 죽을 꿈이겠지요?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 꿈을 풀어주는 사람이 그 말을 다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꿈 너무 좋다. 열매는 꽃이 떨어진 다음에 열리는 법이니 이제 곧 열매를 맺을 것이다. 거울이 깨지면 소리가 나니 이제 곧 소식이 들려온다는 말이다. 문 위에 허수아비가 달려있으니 모두가 너를 우러러 볼 것이고 바다가 마르면 그 속에 있는 용이 드러나게 된다. 태산이 무너진다고 했으니 이제 모든 것은 평지가 된다. 그 용, 이몽룡이 어사또가 되어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들고 말합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좋은 해몽을 듣고도요, 춘향이는 한숨을 쉬어요. 거짓골이 된 사위를 보고 딸이지 어떻게 하나 춘향의 어머니는 전전긍긍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포기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태어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몽룡이죠. 암행어사라는 비장의 한 수가 있으니까 변사또에게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장의 한 수가 있으면 주눅들지 않습니다. 이몽룡에게는 암행어사라는 신분이 있었으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잖아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그를 따릅니다. 그곳에 모여 홀로 서 있는 엘리야, 혼자 서 있는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옵소서. 주 여호와만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요, 이몽룡의 마패보다 힘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마른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고 재물을 태워버리고 제단까지 태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도 태웁니다.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한 수를 붙들고 있던 엘리야, 450명이 모두 나의 적이더라도 그 450명 때문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450명이 적입니까? 한 분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엘리야의 삶에만 450명의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도 450명이라는 어려움은 언제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분이 매일 올리는 감사에 이런 내용을 올리셨더라고요. 오늘도 어려움 없이 일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란 얘기죠. 어려움 없이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움 없이 일을 잘 마친 것, 이건 사소한 감사가 아니라 진지한 감사입니다. 이게 진짜 감사죠. 삶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돌아보면 아픈 일도 많거든요. 시인 최영미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님 한번 생각해 볼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 그러니까 시인이 본 사랑이 그렇죠. 아름다운 꽃이 피는가 했더니 어느새 떨어지고 맙니다. 사실 인생이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 생겨서 웃지만 어느새 또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시인은 이 시를 끝에 이렇게 썼어요.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있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 사랑이 헤어질 때는 금방이더니 그리움은 또 그렇게 가슴에 남는 거예요. 사랑만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가 그렇잖아요. 코로나 올 때는 금방 오더니 떠날 줄을 모릅니다. 여기가 자기 자리인 줄 알고 우리 모두 그거 극복하느라 뜨거운 예배를 미루었고요. 말씀 앞에 서는 기회를 미루었고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지금 못하고 견디고 있잖아요. 스치듯 찾아온 문제가 끝날 줄을 몰라요. 그 문제 하나 붙들고 벌써 몇 년째 씨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삶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바울에게 찾아온 어려움이 그래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반대를 합니다. 이게 혼자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사람들 선동하면서 반대를 해요. 이게 미움은 사랑보다 빨리 전파되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선동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드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요, 그곳까지 따라와서 방해를 합니다. 이런 삶,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 성도의 삶에 우리가 외쳐야 될 한마디, 암행어사 출두야보다 더 힘있는 한마디,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기도는 이몽룡의 마패보다 힘이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삶에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도 계십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도 그래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전시키는 하나님도 계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힘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반대가 있습니다. 어떤 반대가 가장 힘들던가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반대가 가장 나를 힘들게 하던가요? 나 자신이죠. 제가 어릴 때는 우리가 6.25 때 북한에게 다 점령됐으면 공산당 때문에 신앙생활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공산당이 신앙생활 제일 방해하는 줄 알았어요. 그 학생회에 올라가니까요, 그 당시 뉴에이지라고 해가지고 그 문화가 믿음을 방해한다,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돌아보고 요즘 제일 보니까요, 제 자신이 제일 걸림돌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제일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세상을 변화시키자라고 핏대 높이는 사람들을 잘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죠. 더 정확히 표현하면 세상만 변화시키려는 사람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틀렸다고도 말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 정의고요, 진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말씀을 제일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우리 신앙에 있잖아요. 이런 좌절감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내가 있지만 그래도 역사하시는, 반전시키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통 그렇게 이 삶이 달라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느껴요. 저 사람이 이렇게나 변했나. 사실 요즘 이제 어른들은, 장년들은 소모임을 자제하고 5인 이상 집합 금지 때문에 구역 모임 못 하잖아요. 청년들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 줌으로 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줌으로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지금 줌으로 세미나를 하나 이렇게 참석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의외로 괜찮아요. 제가 생각하는 게, 어른들에게 줌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전부는 힘들어도 좀 할 수 있는 분들은 이게 5월, 6월 두 달은 좀 진행해 볼까라고 고민하고 있어요. 제 고민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따라 다음 주에 광고가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청년들이 줌으로 모임을 이렇게 마치고 나면 목자들이 이제 그 나눈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전사님께 보내요. 그러면 이제 전사님이랑 저랑 그걸 보면서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 내용을 쭉 읽다가요, 쭉 읽다가 다시 이름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이 녀석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이런 고백이 적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맡은 일 때문에 나오던 예배를 지금은 말씀 들으러 온다. 기도 시간에도 전에는 빨리 나갔는데 지금은 내가 해야 할 기도는 다 하고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생각 자체가 기적이고 성장인 것 같아. 와,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반전이에요. 보고 나서 다시 이름을 확인했어요. 진짜 그 친구가 맞아? 사실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 때나 우리가 일을 해나갈 때도 동일해요. 계속 반대를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저 예수님의 말씀 중에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그 4가지 밭에 떨어진 그 씨 뿌리는 비유. 제가 그 말씀을 어느 날 묵상하다가 굉장히 위로를 받은 적이 있어요. 보통 그 말씀이 그거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먹어버리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가지고 뿌리를 제대로 못 내려서 말라버리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이 떨어져가지고 좀 자라다가 결국 가시대에 막혀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고, 열매 맺는 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 좋은 밭, 거기만 열매 맺는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굉장히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게요, 뿌려진 씨앗이 보기에는 4분의 1의 확률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얻는 열매는 30배, 60배, 100배라는 거예요.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일, 왜 반대가 없습니까? 왜 저항이 없겠습니까? 어떨 때는 이 밭도 반대하고 저 밭도 반대하고 이 밭도 돌짝이고 다 그런데, 모두 그런데 그 남겨진 밭 하나에서 하나님의 반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밭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3개의 씨앗을 보면서 울지 마라. 남은 하나의 씨앗이 30개가 될 것이고 60개가 될 것이고 100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반대가 없겠습니까? 3번, 4번, 10번 복음을 전해도 여전히 반대할 때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반전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도 바꿀 수 있을까? 정말 저분에게 하나님을 내가 잘 소개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금요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분이 변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도 바꾸었는데 저 사람 못 바꾸실 이유가 없습니다. 나도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는 저 사람이 안 바뀔 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전시켜 주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반대도 있지만 반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반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그 반전의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시간이에요. 시간. 함께한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한 그 시간이 반전의 역사를 만듭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선동해도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성경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게 핵심이에요. 이 오래 있다, 이 말의 원래 뜻이 충분한 시간,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어떤 기간의 처음부터 그 기간의 끝까지 이런 뜻이에요. 더 재밌는 건요, 이 단어의 어원이에요.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심하게 문지르다, 그런 말이에요. 심하게 문지르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표현 있잖아요. 엉덩이 문대고 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런 의미예요. 일어설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반대가 있을 때마다 엉덩이를 들썩거리면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반대가 있어도 그냥 엉덩이 깔고 앉아서 견뎠다라는 말이에요. 엉덩이의 힘입니다. 그 시간이 반전을 만들어요. 실제로 시간이 많은 일을 하잖아요. 겨울에 얼음을 녹이는 건 히터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제 아무리 추운 겨울에 꽁꽁 온 고드름도요, 4월이 오고 5월이 가면 견디지 못하고 녹습니다. 시간이 추위를 녹이는 거예요. 사과를 빨갛게 익게 만드는 것도 결국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열대과일 비싼 돈 주고 사 먹지 말고 1년치 사 먹을 거 모았다가 동남아 하루 가서 그날 실컷 먹고 오면 된다. 왜 그래요? 덜 익은 그 동남아 과일, 열대과일 가서 먹는데 시고 생각보다 맛이 없거든요. 시간을 생략해버려서 그렇죠. 하다못해 떫은 감도요, 시간이 지나면 홍시가 됩니다. 떫은 우리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지나면 홍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번 기회를 놓쳐서 지금 삶이 너무 힘들다라고, 지금 잘못 결정해서 너무 후회가 된다고. 혹시 그것이 삶의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나요? 막차를 놓쳤나요? 다음에 올 차는 첫 차입니다. 막차를 놓친 인생은 시간만 지나면 첫 차를 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간입니다. 시간은 시간인데 하나님 안에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제가 작년에요, 옥상에서 이 바질이라고 하는 허브를 심어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식물을 키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안에는 먹을 수 없는 다육이라는 걸 키우고요. 저는 바질에는 관심을 좀 줍니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잘 먹고 수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도 심으려고 씨앗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내랑 함께 옥상에 갔는데요, 글쎄 바질 키우던 화분에서 벌써 바질 싹이 났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씨앗을 이제 받아서 통에 넣으면서 몇 개 흘렸어요. 몇 개 흘려서 땅속에 떨어진 걸 보고 그냥 뒀거든요. 되게 씨앗이 작아서 뭐 꺼내기도 그렇고 그냥 뒀어요. 그런데 그게 싹을 틔운 거예요. 바질 씨앗이요, 똑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통 속에 있었던 씨앗은 여전히 씨앗이지만 화분 안에서 시간을 보낸 씨앗은 새싹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면 생명이 자라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엉덩이만 붙이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 시간 동안 성경에 보니까 주님을 힘입어 말했대요. 주님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사역한 거죠. 그 시간이 반전의 역사를 만듭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훈련학교도 해보고 소그룹 모임도 인도해보고 다 해보니까요, 확실히 알겠어요.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면 달라지는데요, 말씀이 선포돼도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저거는 역시 우리 남편한테 딱 맞는 말이야, 저건 우리 애들 딱 맞는 말이야, 그런 믿음은 변하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가 않아요. 반면에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심장을 때리고 내 믿음을 때려서 너무 아파도 그거 다 견디고 있는 신앙은 믿음이 단단해지더라고요. 말씀으로 결국 문제를 이겨내더라고요. 기도로 상황을 극복해내더라고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보낸 시간이 반전의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옛날 선비들은요, 동짓날이 되면 구구소환도라는 걸 그렸다고 합니다. 가장 추운 동짓날에 80일이잖아요. 81개의 이 매화 꽃송이를 그려요. 하얗게 매화 가지를 하나 그리고
81개의 매화 송이를 그림으로 그린 다음에 하루하루 빨간색으로 칠하는 거예요. 가장 추운 날 만들어 놓은 흰 꽃송이 81개를 하나하나 붉은색으로 칠하면요, 그 그림이 81개가 모두 빨간색이 되면 이미 추위가 물러나고 마당에도 매화꽃이 핍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요,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견디는 시간이에요. 제가 한 번은 어떤 집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집사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죠. 좀 쉽게 표현하면 교회 안 다니는 자녀면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대하죠. 그러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 집사님이 자녀들랑 씨름하지 말고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사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돼요. 그러면 자녀가 그 모습 보고 돌아올 것 같죠? 아니요. 자녀가 그 모습 보고도 안 돌아와요. 어차피 그 자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불러주실 거예요. 근데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기도하면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어요. 그때 말씀 붙들고 있으면 그 자녀가 돌아오는 시간 동안 원망의 시간으로 보내지 않을 힘이 생겨요. 구구소환도를 그린다고 마당의 매화가 빨리 피진 않습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 하나하나 빨간색으로 칠하면요, 어느 순간 내 방은 봄이 되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있어 힘들 때가 사실 우리 많잖아요. 반대가 너무 거세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전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나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칠하기 시작하면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은 앞으로 꽃길이 펼쳐질 거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내 남은 생의 삶을 기도로 칠하기 시작하면 내 남은 삶이 기도로 물들기 시작할 겁니다. 내 삶에 여러 반대가 있죠. 그거 반전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우리 삶을 반전되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 좀 짧게 살펴볼 건데요,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고집 내려놓기예요.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한 바나바와 바울이 견딜 수 있을 만큼 끝까지 견디다가 결국은 떠나요. 그곳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반대가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고집을 부리기보다 새롭게 여시는 길을 따라 가는 거예요. 내 고집만 내려놓으면 어디든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들의 이동을 도망이라고 그렇게 기록하는데요, 저는 요즘 표현으로 도망이라 쓰고 도전이라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도 복음을 전하거든요. 장소만 바뀌었지 하나님의 일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장소를 옮겨서 루스드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장소만 바뀌었다, 다른 말로 방법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가죠.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 부부와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이제 새롭게 시작한 목회를 그분이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매 순간 돌아보면 매 순간 부족한 것도 참 많았다. 좌충우돌도 참 많았다. 그런데 그렇게 목회한 몇 년을 돌아보니까 그래도 목회를 그렇게 못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모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영혼을 대할 때는 언제나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삶을 옆에서 지켜본 사모님이 그 한마디, 와, 감동이었어요. 그분이 몇 년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스스로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방법은 그래서 다양하게 접근하셨습니다. 근데 영혼을 향한 마음만은, 그 진심은 변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향한 방향만 변하지 않으면요, 내 방법은 변해도 됩니다. 아니, 변해야 합니다. 그 높이를 조절하는 책상을 판매하는 그 광고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틀에 박힌 생각은 틀에 박힌 자세에서 나온다.
반전의 역사도 그래요.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삶의 태도부터 먼저 반전시키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반전되면 삶의 문제도 반전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할 때 그랬잖아요. 아이성, 저거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겠네. 그리고 문제 넘어지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태도부터 바꿔요. 저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네. 아니요,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죠.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혹시 가족들과 똑같은 패턴으로 20년 동안 싸웠으면 이제는 패턴을 좀 바꿀 때도 되었습니다. 서로 붙들고 씨름하던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태도로 이제 반전시킬 때도 되었잖아요. 그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광고 문구, 그 카피라이터라고 하죠. 그걸 만드는 정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요, 반전 있는 문장, 반전 있는 글을 쓰려면 3부터 반전시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재밌는 예를 들면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너무 재밌어서,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이랑 너무 맞아가지고 제가 적어왔어요. 늘 머리끄덩이 잡고 싸웠다면 가끔은 바지가랑이도 잡고 싸워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요, 무릎을 쳤어요. 우리가 왜 싸우죠? 상대방 머리 위에 있으려고 싸워요. 내 말이 맞다고 머리 맞대고 싸우는 거죠. 한마디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 싸우는 태도부터 바꿔보는 거예요. 머리 위에 있으려고 하지 말고 바지 가랭이 잡기 위해서 숙이는 거죠. 부탁하는 거예요. 인상 쓰면서 협박하듯이 부탁하지 말고 진짜 자존심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모조리 숙여서 바지 가랭이 잡고 부탁하는 삶, 아니 그렇게 내려와서 기도하는 삶, 삶의 태도가 반전되어야 삶이 반전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고니온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 방법만이 맞다고 고집하진 않았습니다. 루스드라도 옮겼고 거기서도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삶에서 계속 어려움과 반대가 계속됩니까? 삶의 태도를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바꿀 때, 그때 내 삶의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우리 고전소설 춘향전으로 설교를 열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순정을 지키려다 보면요, 이 변사또를 만나잖아요. 삶을 잘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겪습니다. 반대를 만나요. 괜찮습니다. 반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전도 있거든요. 아명어사 출두야, 이 말보다 더 큰 힘이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기도하든지 조금 더 목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몽룡이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고 아명어사 출두야를 소리 질렀는데, 우리는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붙잡으며 주여라고 외치면서 이번 한 주는 조금 더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건데요, 제가 원래 준비했던 찬양곡이 아니라 오늘 첫 번째 찬양팀들이 찬양하는 곡을 제가 일부 예배 때 듣는데요, 와, 너무 가사가 어떻게 설교 말씀이랑 똑같지?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처음 보는 곡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님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우리 낯선 찬양이고 잘 모르신 찬양이지만 가사 하나하나 고백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